네, 오늘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진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헐떡였다고, 좋은 것을 앞에 두고 헐떡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 개에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는데 그 밥만 꺼내면 앞에서 헐떡거립니다. 마치 맛있는 밥을 놓고 동물들이 헐떡이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헐떡인다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가 막 헐떡거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다음에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이 다윗의 열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면 빛이 비춥니다. 어둠에 빛이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 빛이 비춰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입니다. 과학이 진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도 시간을 따라가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주에 모든 진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법들이 발견되어지고 기존의 법칙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그와 함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만약에 모세가 40에 진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200만이 넘는 자기 동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갑니까? 출애굽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애굽과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제압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에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광야로 가게 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화병이 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200만을 데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데리고 나갔다 칩시다. 데리고 나갔다면 광야에서 과연 200만을 데리고 나가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250km라 그래요. 250km.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달은 살아야 되죠. 여러분, 넉넉 잡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삽니까? 어떻게 홍해를 지나갑니까?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사막을 어떻게 지나갈 겁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1인당 경비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에 1인당 경비를 하루에 10불 정도 잡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그러면 만약에 한 달 경비가 얼마냐면 200만 명이니까요. 30일로 잡으면 6억 달러입니다. 6억 달러. 요즘 돈으로 하면 6억 달러 그렇다면 한 7천억 되는 겁니다. 7천억. 인플레 오면 한 1조 되는 거죠. 한 달마다 매달 1조가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광야를 지나갔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 인생이 쫑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에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80에 부르십니다. 80에 부르셔서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시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낮이 되면.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 되면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드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마다 자기 앞에 있는 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지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해주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답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답도 있지만 더
기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어떻게 모셔드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우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우둔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해 보이고 아무리 절벽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2절에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돌이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참 모세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은 지키는데 너 혼자 가라. 내가 같이 가면 이 백성을 다 죽일까 내가 염려된다. 내가 안 가겠다 그러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주의 길을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하나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님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14절에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금방 안 가시겠다고 하시겠다가 이제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3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현대 교인들을 보면 한 2, 3년 교회 생활 하면요, 성경의 내용을 대충 알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알아요. 그래서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더 하죠.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러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믿음 생활 한 10년, 20년 하셨으면 대부분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배울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할 것도 없고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시편 119편을 쓴 사람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는 지금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 때는 성경이 몇 권이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하고 거기에 사사기.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쩌면 여호수아 사사기 하면요, 한 7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다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까지 7권이 다합니다. 이 7권이 다인데 다윗처럼 부지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7권을 달달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다 외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랍비들이 구약 성경 다 외웁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탈무드까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뾰족한 막대기로 뭔가를 찌른다는 말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로 하면 포크 있죠, 포크 앞에가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 포크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찍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데 각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결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장이 있는데, 내 삶의 현장이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느 말씀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그때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독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이 총칼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 엔게디의 동굴 속에서도 광야에서 그 사울을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다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상황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가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에 얼마나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내용을 알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매 순간 닥쳐오는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으로 이 환경을,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상황을 피해가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삶까지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남은 3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